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2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3장 31절부터 24장 23절까지 말씀을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23장 24절에서 로마의 천부장인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보낼 준비를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바울을 무사히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라 명령하였고요. 또 그의 편에 함께 보낼 편지도 작성하였었는데요. 특별히 그는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기병 70명의 군사들을 함께 보냅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의 호위 아래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는 것인데, 그만큼 그에게는 지금 로마 시민인 바울을 안전하게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보내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약 40여 명이나 조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첩보를 들은 그날 그는 군사들을 호위시켜서 지금 바울을 그 즉시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천부장의 명을 받은 이제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장면이 3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보병과 창병과 기병 이 세 개의 부대를 함께 보냈는데 각각의 부대에게 맡긴 명령이 역할이 달라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날 밤에 당장 출발하였을 때는 보병이 주도하여서 바울을 호송하여서 안디바드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부터는 그 다음날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여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이고요. 보병은 안디바드리에서 이제 영내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인데요. 지도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중부 지역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보병이 이제 호위를 해서 갑니다. 여기까지의 역할을 보병에게 맡긴 이유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대가 험하고 만약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이 숨어서 뭔가 계략을 꾸몄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바드리 정도까지의 이 구간에서 그 일을 벌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특별한 호위 부대를 붙였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안디바드리는 지금은 로시아윈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텔아비브 국제공항이 있는 그 공항 근처 마을입니다. 이곳까지 이제 보병이 바울을 호송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영내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들의 주둔지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부터는 이제 기병 70명의 기병이 이제 호송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디바드리까지 이동하는 동안엔 밤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더 많은 무장한 군사들이 그를 호위하게 하였고, 이제 안디바드리까지 간 이후부터는 이제 날이 밝아서 아침에 이동하기 때문에 이제는 빠르게 기병이 이제 가이사랴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천부장의 수하들인 이 군사들은 이 임무를 아주 잘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로부터 받은 편지를 총독에게 주죠. 그리고 자신들이 호송해온 바울을 그 앞에 세웁니다. 총독은 그때 받아든 편지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앞서 영상에서 23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를 좀 변호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말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 편지에는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조사의 근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바울을 대할 때 마냥 죄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총독 벨릭스는 편지를 다 읽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그 시민권이 등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물은 것인데요.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마 이 내용도 그 편지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에 대해서 조사한 모든 내용을 아마 반드시 기록하여서 보냈을 것이고요.
이미 바울은 그 21장 39절에서 그 천부장에게 나는 유대인이지만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다소시에 나의 시민권이 등록되어 있고 나는 그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도 당연히 그 편지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총독은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이 보고가 맞는 것인지 바울에게 확인한 것이죠. 너의 영지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길리기아는 우리가 지난 전도여행 지도에서 몇 차례 보여드리기는 하였는데요. 지금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 바로 북쪽 지역에 있는 터키 남부 지역에 있는 저곳이 바로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길리기아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다소였는데요. 다소는 대학 도시로 유명하였고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뭐랄까요, 자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잘 알려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어떤 신분 보장에 큰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바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이후에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듣겠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라고 명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로마의 천부장이 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이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내가 곧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놓고 그냥 이 사람만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발한 사람들이 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발한 사람들은 이제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보내겠다 하였으니 그들이 오면 이제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동안 바울은 이제 헤롯궁에 머물게 됩니다.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라고 하였지만 사실 그가 어떤 특별한 죄명을 받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자유를 누리되 다만 헤롯궁은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로 바울은 자신을 고발할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가이사랴에 가면 이 헤롯궁 터가 아직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이사랴 지역인데요. 서쪽에 있는 이제 해안 도시였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전경이 지금 이제 관광지와 같이 이렇게 유적지로 개발된 가이사랴 터입니다. 헤롯 시대의 왕궁과 또 전차 경기장과 여러 가지 원형 경기장 등이 있는 유적지인데요. 헤롯궁 바로 옆에는 이렇게 큰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아주 그 모양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헤롯궁 자체는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기둥과 그리고 터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그림이 어느 정도였을까, 얼마나 웅장한 것이었을까 그리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이사랴에 가면 이 헤롯궁이 있는데 이 헤롯궁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지은 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지은 궁전과 그 사람 시대 때 지었던 많은 원형 경기장과 여러 가지 로마 시대 때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궁과 원형 경기장 등을 이제 복원도를 한번 그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사진을 제가 찍어 왔는데 이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서 보여드린 요 장면이 이제 바닷가까지 헤롯궁 터가 이렇게 나가 있는 장면인데요. 실제로 헤롯궁이 그렇게 바닷가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는 모습으로 굉장히 웅장하게 건설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저 헤롯궁 어딘가에 이제 바울이 머물게 되고요. 그곳에서 자신을 고발하러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24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착한 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온 지 닷새가 지난 이후였습니다. 5일이 지났는데요.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지금 5일 전에 로마의 천부장에게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이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 길로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졌지요. 유대인들이 공모한 것은 이제 5일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천부장은 바울을 백부장들에게 지시하여서 가이사랴로 보낸 것이죠. 그때부터
5일 동안 이들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오는 데에도 하루 또는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그들은 뭔가를 준비하고 가이사랴로 왔을 것인데요. 이들이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들이 준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변호사 더둘로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냥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암살해서 죽이려고 하였었습니다. 심지어 천부장에게 거짓 보고를 하여서라도 바울을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죠. 예루살렘에서는 자신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로마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천부장이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들도 곤란한 지경에 처할 것이지만 감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을 탓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무대가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지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 또한 이제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상대로 가이사랴에서 총독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들은 유대의 율법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에 호소해 가지고는 바울을 죽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로마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변론과 모든 재판은 헬라어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문가를 내세웁니다. 자신들도 함께 가이사랴까지 오지만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대 최고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선발한 변호사이니 아마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총독 앞에서의 재판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변호사에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고요. 물론 로마법을 통해서 바울에게 사형이 선고가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목적 또 그들을 분명히 변호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와 함께 가이사랴에 나타났고요.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지요. 이제 닷새 만에 그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을 이제 총독이 부르고요. 바울이 재판장에 나타났을 때 더둘로는 공식적으로 그를 고발합니다. 근데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시작되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총독 벨릭스를 굉장히 높이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재판의 어떤 형식과도 같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친애하는 재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듯이 현재 재판하는 재판장을 권위를 인정하고요. 또 그 사람을 칭송하는 또 이런 수사들을 통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그나마 좀 진실한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더둘로가 하는 말을 보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 말하고요.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유대 민족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당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벨릭스는 그 형이 이름이 팔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형이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신하였다라고 해요. 굉장히 총애받는 신하여서 형 덕분에 지금 유대 총독에 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의 능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랄까요? 이 사람의 통치를 묘사한 그 당시의 역사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 근성이 있는 사람인데
왕의 권세를 행사함. 그러니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로마법을 그렇게 엄격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기의 목적이나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얼마든지 자기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재임하던 시기에 유대 사회는 굉장히 시끄러웠다라고 해요. 날마다 또 늘 매년 뭔가 사람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AD 52년부터 59년까지 이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곳곳에서 폭동과 소동이 일어난 것이었죠. 이런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인데 지금 이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우리는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으로 우리는 아주 점점 잘 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더구나 4절에서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의 치세를 내가 칭송하기 위해서 더 할 말이 많은데 재판이 이렇게 내가 당신을 칭송하느라 너무 길어지게 되면 당신이 괴로울 것 같으니 이만하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칭송이 더 많지만 이 정도에서 줄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입니다. 단순한 어떤 재판장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는 수사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지요. 물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죠? 자신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재판장을 한껏 띄워준 이후에 이제 고발의 내용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가 바울을 고발하는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세 가지 요소로 지금 그를 바울을 고발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지금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에 비유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여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물론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여러 지중해 연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얼마나 소동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소동하게 만드는 이유가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단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라는 식으로 어떤 당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런 나사렛 이단, 나사렛파, 나사렛 당이라는 표현을 지금 더둘로가 쓰는 이유는 원래 유대교에는 없던 새로운 파가 지금 나타난 것인데 이들은 정통 유대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내에서 공인받은 소수민족의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를 포함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종교는 그 종교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그 종교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로마법에 어긋나지 않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이다라고 판단을 받았었지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통 유대교인으로서 합법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울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통 유대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파인데 그것은 우리와 다른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로마법에 위배되는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논리를 잘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이 종교가, 이 신앙이 정통 유대교와 다른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합법적이지 않은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더둘로는 지금 이 총독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잡았었다라고 하죠. 자신들의 모습을 조금 미화합니다. 그죠? 마치 자신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잘 지키려고 하여서 그것을 어지럽히는 바울을 지금 잡은 것처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거짓 모함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짓 루머를 퍼뜨려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냥 단순히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잡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잘못을 역시나 감춥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바울을 잡았을 뿐이니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명백백히 밝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고소의 내용을 지금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가 유대 총독인 것을 잘 이용하였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 하는 부분은 이미 총독 벨릭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당연히 이 사실은 기본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성전을 더럽힌 것이 사실이라면 벨릭스는 아무리 자신의 부하가 이 사람에게 어떤 죄가 없다라는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마냥 바울의 편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로마 시민이더라도 유대인으로서 성전을 더럽힌 것이 사실이라면 유대 총독의 그 입장에서는 또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둘로가 이렇게 바울을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하고 그가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고소하였을 때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참가하여서 무엇이랍니까? 이 말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더둘로의 말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이제 닷새 만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에 대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들은 한 3일간 열심히 고민한 끝에 바울을 어떤 죄목으로 고발할 것인가를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여서 총독 벨릭스에게 고한 것이죠. 이제 10절에서부터는 이들의 고발을 받은 이제 바울이 또 스스로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바울의 변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영상을 통해서 본 내용에서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오히려 로마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바울을 보호하려 하였고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끝까지 그를 처벌하기 위해서 거짓 고소하고 고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전파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고요. 오히려 로마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이 그를 호위하여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도 하고요. 가이사랴에서도 그는 헤롯궁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또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선한 역할로 쓰임받은 것은 이방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서의 말씀이나 또는 하나님의 의로 드러난 이 귀한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함이 없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또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보내셨고 이제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하시는데 구체적인 재판의 내용들을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볼 것이고요. 바울이 이렇게 거짓 고소를 받은 이 상황에서도 또 얼마나 담대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서 자신을 간증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